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또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들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입으로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또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또 저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모두 듣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신 것을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적게 주셨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상에 등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나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밤에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밤길을 가라고 해도 무섭지 않고 내가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계속 오고 갔던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다 알게 되었죠. 그러나 어렸을 적에 우리가 밤길을 갈 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꼼꼼한 밤을 가라고 했다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어떤 인기척하는 소리만 나도 몸이 아주 소스라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밤에 등을 하나 들고 다닌다든지 좀 더 시대가 지나서 이제 후레쉬 같은 것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들고 가면서 앞에를 비치면 정말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과거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집집마다 집 앞에 처마 밑에 높은 곳에 등을 하나씩 호롱불이라는 걸 달아놓고 아니면 초를 켜서 놓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 바깥에서 오면 방 안에 있던 호롱불 가지고 나가서 누구요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도 나죠. 우리는 이 등불을 생각할 때에 반대편으로 어두움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바닥에 놓지 않고 높은 곳에 놓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등은 어두운데 필요하거든요. 어두움에 필요해요. 밝은 곳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등불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둠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두움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이 등불을 가지고 너희들의 상황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두움. 인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어두움은 없었으면 하는 고민, 고통, 걱정, 염려, 병 이런 것들이거든요. 불행하던 것들. 이것도 다 어둠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네들이 등을 켜서 걸어놓는다면 어디에다 놓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등을 켜면 지금 전기불이 잘 들어오지만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살던 30년, 40년 전만 생각해도 항상 등이 켜 있잖아요. 그 등을 밑에다 놓는 게 맞냐? 아니면 높은 곳에 달아서 더 많은 범위에 빛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등불, 빛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아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등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올바른 얘기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교양 있는 이야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등불 하나를 가지고도 믿음적으로 끌고 가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이후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걸어가고 또 어둠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이제 자리에 어느 정도 등급에 궤도에 올라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항상 겸손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적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등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왜 등불의 빛처럼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냐를 예수님께서 생각해보고 좀 깊이 생각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빛을 발하며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근데 이 그가 누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래요. 등불이 빛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은 뭐냐?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해 보라겠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의 증거도 있고, 역사가 흘러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지만 2000년 전에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지금은 어떤 뜻이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잠시 후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알게 될 거야. 그 사실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제는 이 당시 사람처럼 살던 사람들처럼 어두움에만 살지 아니하고 죄인된 삶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 아래 뜰팡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은 높은데 처마 밑에 걸어서 많은 넓은 면적에 빛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만 네 앞에만 등불을 밝히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어둠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과거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제는 다녀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는 전도의 역할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앞에만 비친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에게 주신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이신 그 빛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살펴보는 말씀을 보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깨닫는, 내가 알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실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너무 급해요. 도마는 의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요한의 형제는 너무 불같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 돈을 줬던 가룟 유다도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다 부족해요. 마태도 그렇잖아요. 세리장이었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오른쪽에 앉아주세요. 뭐 전 왼쪽에 앉아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 로마의 그 점령지가 이제는 자유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차지해서 어떤 큰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결과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면 나는 어떤 요직에 앉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따라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메시아로 올 것을 기대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가 현실적으로 다윗 왕과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 하나님에겐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까?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그 진정한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깊이 또 생각해보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열어주실 때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어떤 보물 상자 안에 보물을 넣어놨는데 뭐가 들어있나 궁금할 때 내가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와서 주인이 와서 열어준다든지 할 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빛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면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성경책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 정답이고 진짜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에 보면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목회자들, 목사들이 하는 것, 아무리 능력 좋은 사람이 나는 성경이 그냥 꿰뚫어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 같아 하고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이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을 또 나누고.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등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 말씀, 그 생각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세상 살던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생활했고 먹고 마시고 잤단 말이죠. 그렇게 즐기고 살았고. 그러나 또 여기에 보니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치적으로, 순리적으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학교에서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 사람들과 사귀면서 느꼈던 것, 같이 동거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저는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한 나라면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장성한 사람보다 아주 부분적인 것을 알아요. 장성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좀 더 알고 경험적으로 좀 더 체험했을 뿐이거든요. 세상을 먼저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보다는 많은 것을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부분적으로 알고 한쪽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좀 겸손하고 세상 말로 나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내가 똑똑한 것 같으면 자랑하고 싶고 내가 우쭐대서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정직하고 정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모습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비춰졌어요. 어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사라지게도 해주시지만 내가 버려야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못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힘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빨리 버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다리시죠. 그것이 빛의 자녀의 역할이고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매이거나 이제는 끌려다니거나 세상 속에서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쫓아다니던 것처럼 쫓아다니는 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자유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탁, 선교의 부탁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전하면서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는 나는 떠나지만 너희가 내 대신 이제는 선교해라, 복음을 전해라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나니 저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그 아픔과 슬픔과 원망이 세상을 탓했던 마음이 이 예배 드리는 동안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헤매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